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권고의 말 5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에게 절대로 활동의 근거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이 방송을 그래도 몇 차례 보고 하셨다면 육신이 이렇게 나쁜 존재구나. 육신이라는 게 사탄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면 육신한테 이 활동의 근거를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이거 알지 못하면 육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육신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걸 알아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나가기도 하고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많은 말 속에 육신이 자기 일을 도모할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육신의 자기 일을 도모할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영성훈련 초반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근데 혼자 쉽게 있을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한 지경에 관점에 올라가야 고독함, 외로움 이런 거를 이기고 깨트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누가 말했나? 이거 유명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주변에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요. 아무도 없어도 문제 없어. 한 달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한 달 말 안 하는 거 얼마든지 있었거든, 제가. 한 달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냥 일생 말 안 하면 어때? 말해봤자 생각으로 죄 짓지, 말로 죄 짓지. 죄 짓는 경우 허다하거든. 안 하면 말이라도 말 안 하면 말로 짓는 죄라도 안 짓잖아. 생각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신경이 하나도 안 써져. 필요가 없는 일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멘토였었다는 그 분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를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박보영 목사님 뭘 위해서 8년간 기도해라 그러셨다잖아요. 성령님께서 8년간을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 때 얘기지. 옛날에는 정말로 다 쓰러져 갔었는가 봐요.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게 형편없었나 봐.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8년 동안 어쨌든 성령님께서 말하는 그 박보영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다든가 이렇게 어쨌든 하셔서 하루도 정말로 안 빠지고 명절날도 가서 기도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8년 될 때 박보영 목사님이 심장 때문에 죽게 생기셔서 오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딱 그분이 나오면서 그랬다잖아요. 누구시죠? 그러면서 오늘 12시에 하나님 만날 테니까 그런지 아세요? 그랬다잖아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잖아. 저렇게 집에서 밥도 안 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주 제일 보기 싫었다잖아.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여자가 있는가 이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밤에 12시에 만나서 진짜로 12시에 만났잖아요. 그래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달도 더 됐다는 것 같아. 한 달도 더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 몇월 미친 날 11월 미친 날이라고 했다는데 11월 미친 날 간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다. 그러면서 다 준비하고 했다잖아요. 그 안성에 계실 때 안성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뭐 휴게소인가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서 다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나 저 믿을 미친 날 간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 안 믿었다잖아요. 근데 딱 그 저 연락이 왔는데 딱 정말로 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는 날 정말로 가셨대. 딱 그 시간대네. 뭐 30일인지 얼마 20일인지 얼마 언제 후에 정해진 말씀하신 날 그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미친 날 와라 그러셨다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했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말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아무도 부르지 마라. 너희들만 와라.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라. 그렇고 그 가족 몇 사람만 와서 장례를 딱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했을 때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그냥 누구도 오고 막 꽃다발이 막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좋아 보이고 이런 거지. 영의 사람 진짜 온전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게 아무 관심이 없어. 왜냐 그게 다 무익한 일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걸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제가 손으로 탁 이렇게 하듯이 싹 다 처리할 수 있는 저 정도가 되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안 쳐내지. 이렇게 싹 몰아낼 수가 없어. 이거에 매달려서 누구네 집 누구 장례식장 갔더니 막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꽃다발이 무슨 뭐 장관 꽃다발이 왔더라면 이런 소리 나가는데 장관 꽃다발이 오면 뭐하고 대통령 꽃다발이 오면 뭐예요? 죽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안 믿어서 지옥 갔으면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 꽃다발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숨쉬고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자랑거리는 될런지 모르지만 그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소용없는 짓이다. 그것에 무해함을, 해로움을, 육신의, 영의 상태에서 해로움을 안다면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 이게, 여러분, 제가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쉽게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친구고 뭐고 하나도 없어지는 게 친구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렇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요. 연결 필요할 땐 연결해요. 연결돼요. 연락돼요. 그렇지만 관계가 안 돼요. 왜냐? 저쪽에서 연락을 안 해요. 왜냐? 이야기를 해보면 맥혀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너무 극과 극이라서 저쪽에서 먼저 알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겠 옛날에. 내 주변에서 저한테 술 안 얻어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어서 불러서 갔더니 한 번 갔어, 두 번 갔어, 세 번 갔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전 같이 잘 어울려요. 왜냐면 나도 술 많이 먹었던 사람이니까 술만 안 먹을 뿐이지 음료수 먹지만 잘 맞춰서 잘 놀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불편해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안 나가도 되게 만들어 주더라고. 안 나가지 뭐. 나가면 돈 내야지 돈도 써야지. 가기 싫은데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그 사람들 그 친구들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만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제가 그 친구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다 하거든. 술 취해서 거들거들하면 하나씩 다 붙잡아서 다 택시 태워서 집 위치까지 다 불러줘가면서 택시기사한테 해서 집에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대리기사 하면 대리기사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요. 술 안만 취해도 지들 뒷감당 다 해주니까. 근데 어느 날 싫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니네들이 불편하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감사합니다 하다가 안 나지. 따곡차곡. 왜냐? 필요 없는 존재들은 전부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줘요. 내가 안 간다, 의견이 맞네, 틀리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필요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 친구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해. 뭐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편안한데. 그들과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친구와 친구끼리 얘기하고 다 주야 이거 다. 잘했네 못했네 따지고 옳으네 그러네 하고 앉았고 안 하잖아 하나도.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편안한 게 없어. 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평 안에 딱 안식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영향에 갇혀서 살면 무슨 수로 죄 안 짓고 살아요. 죄 속에서 사는데. 천하 죄지 없어. 다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죄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저절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역으로 자꾸 가지면 저절로 정리가 돼. 왜냐? 자기들과 극성이 달라서 극성이 다른 걸 저들이 안다니까. 내가 표시 안 해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순전한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볼 때는 어떻게 그러면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필요할 때 다 연결되고 연락 다 돼. 필요한 사람은. 또 연락해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연락 안 하면 되지 뭘 그래 또. 물론 그게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이 깊은 데까지 갈 때까지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자녀 아내까지 다 정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영적으로 매이고 붙들리지 않게 돼 있어. 자유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착착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 뜻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말을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이 먹으면 더 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때는 아예 아무 말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잖아 제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주변 정리를 해주세요. 육신은 많은 계획과 방법을 구상하고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은 자기 의견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돈 있으면 돈 힘이 세고 예? 지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더 세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육신이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이들은 아주 칭찬할 만하고 권장할 만한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관점에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훌륭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기능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라도 단호히 부서뜨릴 수 있는 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못해. 쉬운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깨트려요. 3살 벌어서 8까지 가져가는 건 사람이 육신의 존재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내 걸 어떻게 깨트려. 아무리 해도 못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 이거 이렇게 성령님 암만 해도 이거 못 깨트려요. 이거 좀 깨트려 주세요. 그때 성령님의 도심으로 깨트리면 뚝뚝 깨져. 내가 해서는 바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안 깨지는데 하나님이 깨면은 툭툭 깨져. 하나님이 깨주셔야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서는 깬 것 같은데 또 붙어오고, 또 살아나고, 깬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이러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딱 떨어뜨려서 깨트려주면은 금방 달라. 다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깨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당장 급한 거는 우선 자꾸 그러니까 그분을 못 살게 굴어야 돼. 자꾸 매달려야 돼. 왜냐 전능자한테 매달리는 건데. 그러면 전능자가 움직여주면 깨져요. 이걸 깨진다 소리로 깨진다고 말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성장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지금 30년 50년 다니면 뭐해?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한 거 여러분 자신이 알아? 모르지. 주변 사람이 훌륭하다고만 하는 소리만 할 뿐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알 수 있느냐? 몰라 그건.
육신에서 움직이기, 사단의 일에서 움직이기. 왜 모르느냐?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50년 다녀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 연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한 자기만 형성될 뿐이야. 자아만 형성이 될 뿐이야. 무슨 뭐 신앙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지. 왜냐 잘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자라고 안 컸는데 뭘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여기는 자기가 알아. 이거 내가 달라졌네. 내가 얘기하는 게 달라졌네. 쓰는 용어가 달라졌네.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막 자랑하고 떠들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점잖해지죠. 속으로 탁 갖게 되죠. 내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그럼 이럴 때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단 마귀하고도 전쟁할 준비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지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스스로 신앙이 자라가고, 영성이, 영이 자라가고 성장 성숙하는 걸 보지 알아요. 이게 자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변하고 달라진 걸 안다니까? 말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말 나누고 대화 나누면 더 쉽게 알지. 변했네. 요새 어디 다녀? 어디 좋은 데 다니는데 이렇게 사람이 좋아져, 변해졌어. 놀랍네. 이렇게 이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로. 여러분이 속으로 자신이 알지만 이 아는 내용을 밖의 외부 요인으로 듣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눈으로, 그 사람들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셔야 돼. 어차피 그 사람들은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단의 도구라서 어떤 소리를 할 수도 있어. 사단이 속이는 소리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을 건 없어. 그러나 자기 자신이 반드시 안다는 거예요. 성장 성숙해지면. 이건 필수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어째 그걸 몰라. 그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계속되어지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지 신앙이고 이게 되어져야지 성장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나날이 잘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돼 있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려놓으면 그 사람 무조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죽은 나사로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는 나왔어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하나님과 지도인도 받아서 성장 성숙이 안 됐다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려놓은 나사로라도 지옥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은 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성장해서 갈 만큼이 되어져야 천국 가는 거야. 너는 내가 살려놓은 사람이니까 넌 신앙 없어도 내가 무조건 천국 보내줄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그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 타당성 있게 진행하시고 결정하시지 너는 너니까 이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넌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봐줄게. 이런 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무슨 소리야? 죽은 나사로가 살았더라도 하나님 정확히 믿고 하나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으로 살지 않았으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황 바오로 2세가 지옥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젤리나라는, 고등학교 학생인가가 아르헨티나인가요? 그 사람 48시간인가 죽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안젤리나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더라고. 거기 나와, 그 사람이 얘기해. 마이클 잭슨도 거기 있고, 힙합, 미국에 대단히 유명한 가수, 다 거기 있대. 나도 그 사람 간증하는 거, 그 자막으로 한글로 된 거 봤어. 나도. 그래서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거기 있냐고 물었대요. 거기서 요한 바오로 2세가 회개한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안 된대요. 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 치고 회개 안 하는 고생하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회개하지. 내가 볼 땐 100% 회개한다고 생각해. 그런다고 다 끌어올려서 하늘나라로 올려줘?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무슨 소리요? 숨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숨 떨어지면 천하에 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쪽에서는 성인이라고 지금 추대하고 있잖아, 그분을. 요한 바오로 2세를. 근데 그분은 그 안젤리나라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됐겠죠. 제가 벌써 본 지가 7, 8년은 됐을 것 같으니까. 그때 고등학생이 가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옥에 왔느냐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까지 내가 안 하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국교가 카톨릭이요. 근데 교황하셨던 분을 지옥 갔다고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됐는데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지. 그 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소리 했다간, 가짜로 말했다간, 그건 내가 보긴 누가 와서 뚜띠려 팰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이고 실제 우리가 삶이고, 이것이 실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이에요. 본향, 우리의 본향. 원래 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뭐 다 그러는데 이러고 그냥 대충 하신다면, 대충 그냥 그 사람 하시는 그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다 지옥 가는 거지요. 왜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더라고 본 분이 얘기하는 걸 뭐 저도 들었으니까. 막 엄청나게 폭이 넓은 도로에 콱 차서 밀려서 간대요. 그러니까 밀려서 가는데 저쪽 끄트머리에는 완전 절벽이라네. 다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는데. 근데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막 밀고 가니까 이제 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걸어가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쯤 돼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자리 되면은 나 안 가려고 이제 버티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근데 뒤에서 그 군중이 미는데 어떻게 안 가? 다 그래도 다 떨어져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는 대로 가면은 맞느냐? 아니라고, 성경에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돼 있지. 모두 가는 길로 가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한 줄도 나온 적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큰 길로 가면 죽는다 이 소리예요. 외롭더라도 좁은 길로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잖아. 천국서 돌아오면서 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천국으로 올라오는 길은 사람이 거의 없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이런 거를 그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가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현대인이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그리 가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사람이 없더라. 이 얘기하라고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그걸 경험하고 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온전히 신앙할 거예요. 왜냐? 정말로 보고 왔는데 그래도 나는 남 하는 대로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좁은 길로 가서 살겠지요.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도 그렇지 못하고 그냥 큰 길로 다른 사람 가는 대로 간다? 지옥이지요, 뭐. 거기 뭐 천국 한번 갔다 오면 뭐 무조건 뭐 천국 가는 특권이 있는 줄 알아요? 특권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너는 그렇게 했는데도 저 지옥 갈 짓을 해? 하고 더 지옥 보내실 것 같아, 내가 보고.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깊은 생각하셔야 돼. 정말로. 나머지 읽고 마칠게요. 육신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것도 단순히 그것이 육신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사정없이 죽임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의는 육신의 죄와 마찬가지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육신이 행하는 선행도 육신이 범하는 죄와 똑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육신이 행하는 선행도. 아셨죠? 우리는 항상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견해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견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